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들렀던 교회 보냈던 편지들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마 사도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지요. 마케도니아에 건너가서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큰 지역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거든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는 항구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상당히 많은 헬라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회당에서는 한 3번 정도 찾아가서 3번의 안식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었지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납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바울은 급히 이 베레아를 빠져나와서 아덴으로 떠나지요. 근데 그때에 실라하고, 여기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실라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아 있어요. 그 바울은 아덴에 가고, 아덴까지 바울을 안내했던 형제들에게 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전하고 이제 아덴에 머물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지요.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오게 됩니다. 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감사거리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오래 있지 못하고 짧게 있으면서 형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왜 갓 태어난 교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져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교회.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그 소요나 박해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신앙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지.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절의 말씀, 믿음의 여러 요소들을 견고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의 3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신앙생활의 3요소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를 보면 이 세 가지 요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졌던 일,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믿음이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이 밑바탕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요, 지금 현재 삶입니다.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미래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견디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딥니다. 그러니까 많은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담고 싶은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 믿음의 본.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본을 보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본. 예를 들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선수가 있으면 그 롤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그 선수처럼 되려고 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유명한 정치인가 있으면 그 정치인,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해요. 또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선생님들이지요.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믿음의 본을 보였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유럽 지역이죠. 그 지역의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 믿음의 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잘 믿어왔는데 또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야지.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라고 할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성도들은 이렇다, 거기에 성도는 이렇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 몇 가지 좀 다른 성경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 제가 왜 이 말씀에 집중했냐면요, 이 헬라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 지역은 신화의 나라예요. 요즘에도 굉장히 유명한 게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근데 지역마다 신들이, 신전, 지금 그 고대에 세워졌던 많은 신전,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 어디든지 가면 제우스 신전, 그리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아데미 신전, 이런 신전들이 곳곳에 정말 웅장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는요, 그런 신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 사람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제우스가 아니고요, 아폴로가 아니고요, 헤르메스가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 많은 신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오직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직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둘러볼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난이에요. 환난 가운데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환난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 중에도 이 믿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유대인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도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반박과 그리고 박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붙잡고 지켰어요. 환난 중에도.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 중에도 오히려 믿음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나가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 다른 신앙이 아닌 다른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는 그런 환난이 있는데, 이런 환난들은 이 믿음이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경우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게 믿음을 놓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믿음을 놔버리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오는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본이 되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으면 주변 사람들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극복하고 또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환난 날에 그리고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었던 거지.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또 누군가를 잘 살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믿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그대로 본받았던 겁니다. 분명한 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과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고 또 보여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